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4절부터 10절, 저는 12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싶기는 합니다만은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체 문맥 속에서 4장 7절로 21절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1절로 6절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말하는 이 7절부터 8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두 군데 다 성육신, 즉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데서 사실은 이 두 문단은 분리가 되기도 하지만 또 분리가 되지 않기도 해요.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는 어제 말씀서부터 나왔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느냐면 이 사랑이라는 문맥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들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전체 주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요. 영 분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라든지 영적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도 보면은 끝뻑하면은 영적인 영이 어쩌고 영혼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다 선하고 옳고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경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풍토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고 할 때 인간의 뭐가 타락을 했느냐? 몸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육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 이야기보다 영혼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은 마치 선하고 영적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느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가 영적이냐라고 하면은 신비주의거나 아니면은 기이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상식을 벗어났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이런 것을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표현을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도 그 영을 분별하라라고 합니다마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신령하다라는 것은 의외로 정상적인 삶을 말하고 성숙한 신자를 신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언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신령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한국 교회의 풍토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영 할 때 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는 영혼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고 할 때 이것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 믿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분별을 해야 한다.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3절에 가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영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래, 여기 알지니라는 말은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하느냐? 이로써 분별을 해야 한다. 알지니 곧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3절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 분별의 기준이 예수님의 인성을 시인하는 건데, 성육신. 왜 성육신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시인하지만 신성은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말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인성만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인성은 부정하는,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요한 1서를 21세기에 기록을 했더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썼을지도 몰라요. 요한이 신성도 인성도 말을 하고 뭐 부활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인성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이단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곧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사실은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이라고 안 불러. 이상하게 그런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근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단이죠. 그래서 인성이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신앙 풍토들,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그러고 합리주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은근히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이 훨씬 더 강조되면서 인성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다라고 지금 3절은 말을 해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벌써 세상에 있다.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이미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었고, 이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지만 왜곡시키는 자죠. 이 사람들도 예수를 인정을 했어요. 뭐만 부정했죠? 인성만. 그러니까 왜곡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하던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뭔가 한쪽을 비워버린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이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래요. 자녀들아 너희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분별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4절은 너는 누구냐, 이거를 읽는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또 그들을 이긴 자들이다. 여기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죠? 우리 안에 있는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죠. 이 성령이 저 그리스도의 영을 이긴 거죠. 이미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을 분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 이거는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는데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말이 뭐겠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여기서 말 이야기, 소속과 말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라는 것은 사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뭐 생각도 없이 막 내뱉는 어떤 그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가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상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러니까 계속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말과 행동에 배어 있는 그 사상과 생각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사상과 생각과 말이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요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여기서도 또 말을 하죠.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끼리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지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보내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뭐 그걸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열면 그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 뭐 하라면은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도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성령이라고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계속 보내면서 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있잖아요.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라 하는 투로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어쩌라고 그걸.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 차단하고 지워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차단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면은 이 정상적인 사람이 읽어보면 뭔가 수상한 것이 발견이 많이 돼요. 하나의 문장 속에서도 수상한 것이 막 3개, 4개씩 발견이 되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말. 이게 말이 요즘은 이제 글, 이 문자 메시지에도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카톡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는가.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말 속에도 나오고 행동 속에,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현대 한국 교인들을 카톡 교인이라고 해요. 카톡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극우나 극좌에 빠져서 예수님보다 정치가 더 앞서고 막 이런 것들,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신비적 체험, 뭐 밤에 자다가 계시를 받아서 뭐 어쩌고 그런 메시지나 보내고, 이 카톡 교인들이에요. 성경보다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이라는 것이 뭐냐? 맨날 뻑하면은 영이 어쩌고 영적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같은 성경을 봐도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1절로 6절은 결론이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진리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아요. 흔들리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 여기는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믿음의 기초로서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이 7절 말씀은 전체의 주제 같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하는데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말씀은 뒤집어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틀려요. 서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 사랑이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요한 1서가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요. 이렇게가 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육신, 오늘이 이제 성탄 2부, 성탄 전날인데 뭐 어렸을 때 같으면은 뭐 눈 왔지 성탄 2부지 굉장히 신나죠. 근데 어른이 되면은 눈 오면은 진짜 신난 것이 아니라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심란해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성탄절 2부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즉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다. 그래서 구원적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적인 사랑이 첫 번째예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요? 하고 자기 삶의 형편, 그것도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독생자를 보내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런 것에서, 즉 한마디로 구원적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지 자기 삶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가 먼저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고 구원적인 사랑을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근데 9절에서 말한 구원적 사랑을 10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으로 아직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여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먼저고 11절이 나중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이 10절까지로 범위를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10절이 먼저고 11절이 나중이다. 11절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적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빼버린 인간의 사랑은 그야말로 그저 인간의 사랑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다. 사랑만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예배 전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조건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를 반응으로 보지 않고 조건과 수단으로 삼으면 그러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먼저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 감사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할 때 나를 사랑하신다면 질병을 고쳐줘야 되고 돈을 많이 주셔야 되고 뭐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도 하고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로 6절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영, 사람이죠.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 성탄, 성육신을 부정하느냐 인정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7절로 10절은 사랑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성탄의 은혜로 나타나고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정신과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성탄절 전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